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등의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곡 땅의 왕, 이름이 곡입니다. 곡 왕에게 에스겔이 예언하게 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4절과 7절 내용은 이 곡이라고 불리우는 왕은 자국 군대 및 페르시아, 오늘날 에티오피아 혹은 리비아 등 주변 동맹국을 통솔하는 수장,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합군을 진두지휘하는 아주 우뚝 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통솔하는 전적인 왕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치 와신 상담 같은 오랫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상대방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한 나라를 공격하게 될 터인데 그 나라는 긴 전쟁의 상처를 이제 겨우 씻은 나라입니다. 또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졌다가 돌아온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폐허였던 이스라엘 산야에 다시 세운 나라요. 또 그때쯤에는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 어떤 나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회복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한 악한 생각, 흉악한 생각이 10절에 보면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뭐냐면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는, 그 마을은 평원에 있는 고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산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산성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어떤 그런 지형적인 요새에 있다고 그런다면 그 나라를 혹은 그 마을을 공격하기가 여간 어려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평양에 있으니 공격하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성벽도 또 성문도 문빗장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상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며 또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마곡 땅의 왕 곡이 하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주변에 있는 몇 나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스바나 드단이나 혹은 다시스의 상인들이나 부자들이 곡의 이 행위를 오히려 그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 연합군을 비난합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탐욕으로 가득 차서 노략질하고 강탈하는데 모든 것을 다 목적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군대를 이끌 것까지 뭐 있느냐? 노략하는데 군대가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강도짓 하는데 남의 것 사기쳐서 빼앗는데 사실 군대가 동원될, 그것도 연합군의 힘이 필요할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군대라 하면 당시의 국가 권력이요 또한 최대의 힘을 말합니다. 자기의 온갖 그런 힘을 다해,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서 침략하는 나라가 고작 이스라엘처럼 오랜 세월 동안의 그런 전쟁의 화마에서 겨우 회복된 나라, 그래서 전쟁을 미워해서 성벽도 없고 또 성문에 빗장도 없는 그런 나라를 침략하는데 그가 온 힘을 다 쓰고 있느냐라고 주변국 몇 나라들이 비난할 정도로 이 마곡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곡 왕이 생각하는 게 너무 치졸하고 또 욕심에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제 15절, 16절은 앞에 있는 부분을 한두 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앞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15절 16절이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이한 것 16절에 보시면 한 구절 나옵니다. 16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곡왕이 하는 행위를 허용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배후 조종자냐? 하나님이 역사를 미리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곡에 이런 악행 저지를 것을 알고 계셨는데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곡왕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서 그는 연기한 일종의 엑스트라나 혹은 악역을 담당한 주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제 곡이죠. 곡으로 말미암아 곡과 함께했던 수많은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배후 조종자이기 때문에 곡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악인이 하는 행위, 곧 사람이 하는 특별히 악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 행위는 곧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것은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한 행위는 자신의 운명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낸 사람은 욕심 낸 만큼 자신도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약탈하고 있지만 자기도 약탈당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갑질을 하고 있으나 나중에 그가 갑질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음 구절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17절에도 다시 한번 예언자들이 예언한 인물이 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곡이 어차피 드러나고 또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곡의 약탈 전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응답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생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자연계가 격변하게 될 것입니다. 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이요 전염병과 피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나기가 오더라도 억수같이 쏟아질 것이요 우박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돌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통은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으나 곡과 연합군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나기 오거나 우박이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나 억수 같은 소나기, 돌덩이 같은 우박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곡이 보여주는 욕심에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곡소리 나는 운명을 다른 민족들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는 자신의 운명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오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일어나 이제 좀 가축과 재물을 벌면서 평안해진 사람들, 성벽도 없이 문빗장도 없이 사는 이런 착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강도와 사기를 뛰어넘어 군대를 이끌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을 거스리는 엄청난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이 당할 것이며 상상하지 못했던 전염병과 지진이 그들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자연계가 뒤집어지고 온 생태계가 어그러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임하게 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 역사적 교훈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국왕과 군대가 망하는 일이 온갖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에게도 역사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 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